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 말씀은 3부 예배 김진호 감독님 설교와 같습니다. 제가 감독님 설교하고 본문을 바꾸는 제목을 바꾸는 그냥 똑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설교는 전혀 다르죠. 오늘 1부 예배는 좀 간단하게 할 거고 맛보기고 3부 예배는 여러분들 정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39년을 온다는 건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척교회를 해본 목사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한번 세워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오는 것도 힘든 일이고 39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39년 전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들 중에는 대형 교회로 성장한 교회도 있습니다. 아마 그 무렵에 조금 전인가요? 금난교회가 세워졌죠. 금난교회는 지금 세계적인 감리교회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같은 시기에 세워진 교회 중에 아직도 개척교회로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 중랑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름조차 사라져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예 없어져 버린 교회도 있어요. 우리 태운교회는 1984년 7월 1일 주일에 아마 맥주검사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7가정 40명의 성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 거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더 많은 사명, 더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태운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교회.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 목사가 우상화되기도 쉽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교조화되기도 쉽습니다. 그냥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생명력 없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성장을 했는데 전혀 이웃에게 공감받지 못한 교회,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 왜 존재하는지 의미조차도 모르는 교회가 되기도 쉽습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3가지 특징이 있었던 교회예요. 첫째는 나누어 주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여기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눴다. 세 번째는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눠주는 교회. 성령께서 임하여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욕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 있잖아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든지 내가 남보다 더 잘되고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 욕심이 사라졌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기쁨만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 이상의 기쁨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눔이 초대교회에서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당한 욕심은 열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지만 욕심을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사실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보고 싶은 욕망, 보암직도 하고, 먹고 싶은 욕망, 먹음직도 하고, 움켜쥐고 싶은 욕망이 있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겁니다. 그게 좀만 더 나아가면, 그러면 그게 이제 나만 보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보고 싶은 욕심에서 나만 보고 싶은 욕심이 돼요. 먹고 싶은 욕심에서 나만 먹고 싶은 욕심이 돼요. 갖고 싶은 욕심에서 나만 갖고 싶은 욕심이 된다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욕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것을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돈 싫어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얼굴이 무표정하신데 예,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더 이상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사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 못 사고 세상 떠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요. 야, 저 많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그리고 그 돈을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더 이상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않게 돼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3구 헌금을 드려서 지역의 39명의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포함해서 청년 지원금을 줍니다. 올해는 33만 9만 원 했으면 내년에 한 39만 원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 390만 원 하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잠깐 봤는데 어떤 권사님이 와서 통장을 딱 두고 갔대요. 목사님 필요한 일을 쓰십시오. 그런데 얼마 들어있냐 하면 20억이 들어있더랍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20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께 드려야 그 돈을 가지고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그 은혜를 갚으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욕심 버리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버리고 주의 일에 더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성도들은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인이 되고, 모이면 성도가 되죠. 모이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됩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라는 얘기는 예수 알아요 라는 얘기로 변질되고 말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고 교제하고 떡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모였냐면 매일 모였습니다.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그리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눴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회처럼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음식도 나눴다는 거죠. 죽은 공동체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제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안 모여요.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망해가는 개척교회들 보시면요, 교인이 한두 명이에요. 가족 포함해서 한두 명이에요. 안 모여요. 그런데 되는 개척교회는요, 계속 사람들이 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헌금은 늘고 재정도 느는데 모이라면 잘 모이지 않아. 그럼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그냥 안 모이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뭐예요? 이거는 망한 교회의 특징이지. 안 모이고 싶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 모이는 게 이제 핑계가 생겼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백년교회를 꿈꾸고 자꾸 이제 모여야 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자꾸만 모여져.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행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아.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이 말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만 만나고 싶지는 않다. 이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만 보고 싶은 게 사실이죠. 사랑하는데 보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는데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헤어져가지고 남녀가 집에서 전화합니다. 금방 헤어졌는데 금방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결혼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모이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사랑이 식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난 제자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세운 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된 거죠. 빌립보에서도 루디아의 집에서 자꾸 모이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로마에서도 자꾸만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장소란 뜻이 있습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이런 교회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또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매일 교회 오는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본문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강료를 내면 강사비를 내게 주는데 그거는 전액 장학금으로 냅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 생활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받는 사례비는 전부 장학금을 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내가 하는 장학 사업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태운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없으면 안 되는 교회.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태운교회가 존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란 말씀이죠. 교회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칭찬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지역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가 필요할 때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날마다 전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은 열일을 제쳐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장학 사업하고 청년지원금 주는 거, 성도들이 삼구원금을 들여서 그렇게 재정을 모아서 나눠주는 것,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일이 예수를 전하,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백년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백년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39년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태운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39년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더 모이게 힘쓰며 더욱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태어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의 뜻은 클테 은혜 은자, 큰 은혜 교회란 뜻이 있어요.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이 되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태어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